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 20절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이 죄의 종과 의의 종, 특별히 내일은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법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6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은 두 개의 연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의 말씀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해 보자면 1번 마음의 법,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죄와 죄의 법을 싸워 이기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뭐가 틀린 줄 압니다. 뭐가 잘못된 줄 압니다. 뭘 죽이고 뭘 내버리고 뭘 포기해야 될지 압니다. 근데 그 안다는 것을 이유로 성령 하나님만이 싸워 성령 하나님만이 자유케 하실 그 법을 무시한 채 내 마음의 결단, 다짐, 헌신, 내 마음의 충성,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능력, 내 인간적 힘, 그런 것들로 죄의 법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법이고 그 자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으로서의 새 영을 주시고 또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구약과 다른 신약에 나타날 성령 하나님 임재에 대한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새 영, 나의 인간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과의 교감 능력이 전혀 없는 새 영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죠.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새 영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져 가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 법에 따른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보여지기 시작하고 뭐를 죽이고 뭐를 포기해야 될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 인간적 방법과 능력이 동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선한 것을 이룰 능력도, 죄의 법, 죄의 권세, 나를 지배하는 죄라는 것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 그 마음이 감동이 받았다는 이유로 그 마음의 법에 따라, 즉 인간적 계획과 방법에 따라 죄의 법을 이겨내고 성령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려고 덤벼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이 얘기를 했고 제가 좀 더 다르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를 끄떡일 거라고 예상하고 여러분을 보는데, 어제 안 오신 분들이 계셨는지 원고를 보고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원고 볼 때와 목사 볼 때를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셔야 되고, 제가 딱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고개를 심하게 내리는데도 여러분 그 눈치를.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법이 제 법과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 백패.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선한 것을 사모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의 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D,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서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순종하고픈 마음까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마음 지켜질 수 있는 지혜도 성령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이 죄의 권세, 죄의 지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결단과 헌신과 다짐만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평생에 속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사역의 계획, 방법, 결과,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인데 부르고 있는 이 하고 싶어진 선한 사역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만약 허락하신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때에 일하실 것인지를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뭔가 뜻이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 그 뜻이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지금입니까?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 하시면 하나님 이것이 어떤 방식,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자기 방법, 자기 때에 일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지금 그때가 아닌데 막 덤벼듭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사역자들이 가지게 되는 최고의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주고 사역의 마음을 주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막 덤벼들기 시작하죠. 그 때가 아닌데,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고 지금이 분명한데 그 방법을 또 놓쳐버려요. 하나님 방법이 이 방법 맞습니까? 이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보면 잡음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돈이 있니 없니, 사람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도 장정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린 자꾸만 구색을 맞추려고 하고 사람의 시각, 확률, 가능성, 지금 이 일에 함께 동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거나 때가 아니거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F, 선한 사역의 계획, 방법, 결과,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더 큰 사역의 전 과정에서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인해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깨어 기도하는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며 우선적인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우선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아니면 이런 걸 간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간파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사역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역 결과에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일이 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일이 된 것 같은데 저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뭔가 동원이 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밀어붙이는 것들, 인간적으로 뭔가 이 방법들을 내세운 것들,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이르신과 종종 섞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를 놓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의 법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마음의 법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타락한 본성에 새 영이 창조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허나 아직도 죄의 힘과 지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이 죄의 지배를 당해서 자기 인간적 능력과 힘으로 선한 사역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죄의 영향권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지금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죄의 힘, 죄의 권세, 죄의 문화, 죄의 영향권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 온갖 것으로 미혹을 당하고 온갖 것에. 근데 그 죄의 영향권 안에 갇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선한 일을 자기 인간적 방법과 방식으로 이루려고 덤벼드는 것. 마음의 법의 지배. 이거가 죄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 자기를 잡아온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특히 6장 7장은요 정말 이 신학의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그 본문을 거의 한 100번쯤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100번쯤 묵상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만 가지고 한번 100일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100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감동이 돼서 내년엔 여러분 아예 부활절 주 40일 동안 저녁은 비워 놓으십시오. 해야 돼요. 이게 뭐 올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해마다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사모하며 덤벼들 수 있는 일이니까 내년에 아예 부활주일이 4월 12일이더라고 보니까 그 주 6주간은 그냥 아무 일정을 잡지만 구정이 1월 25일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딱 날짜를 딱 잡아 구정을 딱 빼고 그냥 2월달 한 달은 여러분 가족 간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되 목적이 뭐냐? 온 가족이 40일 부활주일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예 기도하며 지금부터 사모하시고 여러분 아멘 하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달려나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툼과 싸움에 빠져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세 번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말하면 보통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꼭 불편하면 아멘을 안 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도 10번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갑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지금 뭘 말하냐? 내용을 가보시면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의의 종이 될 기회가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죠. 오직 죄의 종으로서의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은 이들에게만 제 종으로서의 길에서 의의 종으로서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지만 또한 저주와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는 이 주어진 길이 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에 따라 여전히 제 종 아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사도 바울이 그 딜레마에 빠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가 보시면 구원을 얻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자기 인간적 능력과 힘에 따르게 되어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때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법, 즉 선한 것을 추구하며 누릴 것이라는 인간적 방식과 방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제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제 종을 벗어나는 길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길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어떤 선한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삶의 결정이든 선택이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매사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14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마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2월 24일 주일이 되면 여러분 필독 도서로 아마 추천될 책이 될 텐데 제목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이 간증처럼 또 구체적으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렇게 이런 방법들, 단계들, 또 실질적인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속여 넣어서 이 책이 간증 겸 참 좋은, 감사하게도 저는 뭐 그 책을 이제 그 지으신 그 간사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받자마자 그거를 한 번에 다 읽었어요. 1시간 반 만에. 그건 5년 만에 그걸 1시간 반 만에 책을 받자마자 다 읽은 건 이 5년 만에 처음인, 한 5, 6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간증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그 이제 남편 간사님의 그 형님과의 그런 관계가 갈등 구조가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사님이 형님과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집을 나와서 살게 됐고, 이 형님과의 이제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이 병이 걸리시면서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님은 이제 갈등 구조가 신앙 때문이에요. 형님은 신앙이 없으시고 이 동생 간사님은 신앙 때문에. 그래서 대표 간사로도 활동하실 만큼 큰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이제 어머니 병환 때문에 이제 형님과의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관계가 이제 용서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그렇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례를 다 치렀는데, 이 예수 안 믿는 형님이 이제 결혼을 안 하시고 싱글이시다 보니까 이제 동생하고 관계가 조금 해결됐으니까 이제 재수 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무제를 지내고 싶다고. 이 사무제가 뭐냐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 제사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도 이 재수 씨도 선교단체 간사인데 그 형님은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신앙을 모르니까 동생네하고 이제 관계가 좀 풀어졌는데 자기가 결혼을 안 했으니 제사를 준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동생네 이제 재수 씨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번 장례 일정을 동생과 함께 이렇게 치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쭉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머니 사무제를 지내고 싶다고 재수 씨 제사 음식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동생이 듣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냐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모이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아내 간사님이 이제 재수시죠. 일어나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지금 음식을 왜 준비하냐고 했더니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지금 당신 정신 나갔냐고. 무슨 제사 음식을 준비하냐고. 밤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 했다고. 그래서 이 간사님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아내에게 말한 것 하나님도 이상한 것 같고,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들은 아내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아내가 워낙 완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들고 갔는데 제사 음식을 이제 그 형님 댁에 가서 한쪽 벽에 놓고 앉았는데, 형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그 돌봐주셨던 그 간병인에게 비디오 메시지를 하나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비디오 메시지 그 원본이 주어졌다고 같이 보자고. 같이 보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자식들한테 뭔가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불편하니까 찬송가도 크게 부르지 못하셨던 어머님이 쭉 이렇게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자기 유언을 그 비디오에다 남겨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큰아들이 예수 믿는 것, 두 번째는 가족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 모여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유언을 남겨놓은 거, 마지막 비디오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제가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라, 거기서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디오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다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고 재수 씨, 우리 간사님 부인 되시는 부인 간사님이 우리 어머니 유언이니까 예배 드리죠 이러면서 성경책을 쫙 돌렸다는 거예요. 왜 방금 유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 그 유언이라 하니까 뭐 얼떨떨하게 성경책 쫙 들려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모르는 분이 떠듬떠듬 따라하고, 큰아버지 아주머님도 왜 어머니 유언이니까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큰 아주머니 그 형님이 우리 재수씨 싸운 음식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음식 싹 나눠 먹고 사무제 제사 음식을 싹 잊어버리고 제사 준비하라는 그 음식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음식을 나눠 먹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남편 간사님이 아내에게 정말 하나님 신기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하다는 줄 알고 그 하나님과 밀접한, 은밀하면서 깊은 동행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간사님에게, 재수 씨에게 하나님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간사님이 들려지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 이게 바로 관건이죠. 이게 바로 관건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든 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정말 우리 믿음의 시선,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제사 음식 준비한다 이러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사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사 음식 준비하라는 평안을 주셨다고. 평안을 주셨다니까 남편이 어이가 없는데,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눌까 말까 하다가 3일을 끌어오고 오늘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거 할까 봐. 기도도 안 하는데 그것만, 그 방법론만 가지고 그거 지금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 방법만 가지고 가서 제사 음식 해놓고는 자기가 제사 음식 말고 잘할 판이에요 지금. 지금 목사가 지금 애타는 심정을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관건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깨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깨어 기도하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방법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음성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우리 부인 간사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모하게 되었고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걸어가며 얼마나 내가 민감해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라는 음성조차도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 주구장창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사생결단 안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의에게 종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불러 모았던 그 아주머님이 그 제사를 잊어버리고 음식까지 그냥 제사로 만들었던 음식을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는데 나눠 먹자고 말한 그걸 까먹게 하시고, 아니 그 까먹었든 안 먹었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다툼도 없잖아요. 싸움도 없잖아요. 소리칠 일도 없고. 근데 이것이 비단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자녀 관계든 뭔가 결정하고자 할 때에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결정을 미루어 두고 인내하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린 그걸 거절하다 보니 결국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 나의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리되어져야 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며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서지 못한 것들,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서 제가 버려야 될 것들 버리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법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어디든 어떻게든 인도하실 수 믿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제 삶 민감한 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